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명예회장에는 제프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청와대의 학술 모임에 초청을 받아 한 말입니다. 한국인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말입니다.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라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아프다는 것이 한국인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심성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한국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행이 옵니다. 하향 평등화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외국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못 살면 너도 못 살아야 된다는 사고가 큰 병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참아줄 수 있는데 남의 성경은 못 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은 내가 견디나 남 잘 되는 것은 못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병이 우리네 병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창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온통 웰빙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환경이 웰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줍니다. 22절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육체의 건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건강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웰빙의 근본이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도 범죄하니 그가 고백하기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건강을 지킬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이유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현대인이 감당할 수 있는 3가지 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중에 첫째가 강한 분노일시다. 부정적인 분노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화낼 일도 아닌데 자꾸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내가 간섭할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화를 냅니다. 이유도 없이 화가 침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며 화를 냅니다. 골프라고 운동이 참 신사적인 좋은 운동이올시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사 운동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자꾸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소위 그 알을 잘 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하며 박수를 보내기보다 멋지기를 바라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신사운동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갖다가 이래저래 성경 쓰다 보니 도리어 몸이 축이 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운동을 해도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역학에 볼 것 같으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도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마음의 수양부터 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년에 골프 치다가 분노 때문에 죽는 사람이 15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더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내는 병을 우리는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스튜어트가 하는 말이 우리가 고쳐야 될 병이 강한 부정적인 분노라. 2번째는 강한 욕심. 강한 욕심에는 질투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상실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얻으려는 욕망, 그 나이, 그 처지에 맞아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런 것을 무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욕망은 일확천금을 바랍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로또 당선된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인 이야기올시다. 복권 당첨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첫째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저 남자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기만이 옳시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고도 아는 척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사는 사람들이 부촌에서 큰 파티를 할 때에 무장 강도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엎드려 해가지고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다이아, 반지, 팔찌 등을 다 걷어갔습니다. 귀중품을 강도들이 가지고 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90%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세상이 옳시다. 자신을 속이는 데 익숙합니다. 자기 기만에 익숙한 것이 이것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괴휴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간사를 부리며 교모하게 속이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간사를 부리며 교묘하게 속이는 것, 속여도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야. 그럴싸하게 정당화한다는 것이에요. 동화작가 정채봉 씨의 유명한 동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 내용에 보면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상하고 녹슨 낡은 옷걸이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옷걸이가 새 옷걸이를 보고 충고를 합니다.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옷이 옷걸이에 걸렸다 해서 옷걸이의 존재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잠깐 걸쳤다가 곧 걷어가는 것뿐이다.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란다 라고 하는 그런 재미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명예, 젊음, 지위, 돈은 모두 옷걸이입니다. 옷걸이에 잠깐 걸쳤다가 훌쩍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옷걸이는 어디까지나 옷걸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값진 옷이 거기 있다 해도 옷걸이는 옷걸이지 자기가 우쭐댈 게 없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 하는 말 중에 얼짱, 몸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짱은 얼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마구 얼굴을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 얼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리 못 간다는 거예요. 몸짱을 좋아야 된다. 그래서 피나는 수고를 하며 다이어트를 하면서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고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얼짱, 몸짱 해도 늑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늙어지면 얼짱이고 몸짱이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50이 지나면 몰골이 다 평등이라는 거예요. 막 골라 잡아둬야 됩니다.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세상 끝나는 것입니다. 옷걸이는 어디까지나 옷걸이인 것입니다. 거리에 너무나 열내지 맙시다. 본문에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뼈를 원문에는 척추로 되겠습니다. 척추가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척추가 썩는다. 척추에서 피도 만들고 호르몬도 생성합니다. 몸에 기둥이 올시다. 시기는 온 몸을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란 언덕 위에 놓은 수레 같아서 위에서 말씀으로 잡여 당기지 아니하면 그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눈을 볼 걸 보고 안 볼 건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4절에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한 내 입술을 멀리하라. 입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을 지키라는 거예요. 보는 것 잘 보아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보면 그것이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보아서는 안 될 것 눈길을 돌리라고 해야죠. 해서는 안 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면서 내 마음이 나빠지고 좋은 말 하면서 내 마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썩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을 삼가야 된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볼 거 아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서는 안 될 때 가지 말고 갈 때 가야 할 때 가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은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을 지키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좋은 말을 하면서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서 나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 오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애쓰고 사랑하는 이 나라가 거짓말 한마디를 해서 독립을 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정직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honest is best policy. 정직이 최고의 팔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다스릴 때만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섰으니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참 평화, 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웰빙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지킴과 생명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으며 용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7절이었으나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리하면 영육이 건강하게 되리라. 지킬 것이 많이 있으나 네 마음을 지키라. 어떤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 주일만 교회에 안 나오면 벌써 그 다음 주일 동안에는 꼭 시험에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재충전을 늘 받아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이 말 저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약학 박사 1호가 홍문화 박사입니다. 현대인의 병을 세 가지로 풀이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성격병이 올시다. 나쁜 습관 때문에 오는 습관병, 식사 패턴이 잘못된 식원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놀만 핀센빌 박사는 건강의 비결을 첫째는 영육간의 병의 완치자는 예수님이다. 두 번째로 육체는 영혼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담당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매일 성경 읽고 운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일곱 번째는 의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완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통로를 입과 눈과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은 모든 음식을 통과시키는 일, 나쁜 것 통과 안 하도록 하야 입은 몸속에 생성되는 분비물을 내보내는 관문이 올시다. 가래 같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음식을 토하지 않으면 영이 병들면
그 입으로 더러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8편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의 권세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말한 걸 오늘 우리가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야. 여러분, 좋은 열매 먹기를 원하면 좋은 말 많이 하세요. 나쁜 말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나쁜 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22년 동안에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교회에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교회 가면 그날부터 교회에 목사님의 단점을,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허물을 떠벌리고 비난하면서 108대 교회의 단점을 적은 노트가 두툼합니다. 그가 결국 죽어서 장례식에 집례해 줄 교회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다고 입으로 말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육체의 건강하면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대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다 해봐요. 그러나 성경은 육체보다 영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처방과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병 고치기 위해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렴.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지시를 받으면 환자가 소금, 고춧가루를 많이 먹고 줄담배를 하고 맛술을 마시면 병 고치기 어려운 사람일 것이다. 하버드 의과대학 크리슨 교수가 미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보면 하루에 담배 20개피 이상 피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백내장,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건강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내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지 말라, 마음으로 지키라. 그러면 건강과 생명을 얻게 된 것이야.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집 잃은 사람, 외로운 사람, 모두 불쌍한 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사람이 병이 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삶의 진미를 놓고도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급 주택도 높은 지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이 들면 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임상의학 창시자 브루 하모의 교수가 두툼한 노트 한 권을 유물로 남겼습니다. 넉군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노트 속에는 건강,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노트를 경매를 붙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값에 그 노트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 노트맨 그것을 다 풀어서 노트를 읽어보니까 마지막 장 글이 하나 남았는데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과식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의사들을 비웃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유서가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영혼 몸이 강건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